네, 몇 개월 전에 제가 20대 한 자매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질문을 받을 자리 같지 않은 만남이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지, 하나님께 대한 극단적인 사랑이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자매에게 드렸던 대답이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처음 기록된 것은 우리 신구약 성경의 처음에 있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신구약 성경을 함께 합본을 들으면 그 중간쯤에 시편이 있죠.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는 성경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으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창세기 22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물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주저함이나 망설임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마음을 다한 순종이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의 목숨이야말로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목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목숨을 다한 순종이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목숨을 다하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지정된 장소로 가죠. 거기서 단을 쌓죠. 거기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 나무에 뉘어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뜻을 다하는, 의지를 다하는 순종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뜻을 다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순종이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마음을 다하는, 그리고 목숨을 다하는, 그리고 뜻을 다하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 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힌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그를 불러라고 했을 때 이 불러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했을 때 그 불러라는 단어하고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때 22장 1절에 쓰이는 불러라는 단어는 아마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말하기를, 이때 쓰인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소리쳐서 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칼을 들었을 때,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보좌에서 점잖게 조용히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바꾸셔야 했어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주여! 주여! 이게 웬 말입니까? 하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2번이나 목소리를 높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외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를 한 가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와 행동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표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표준에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 신상 앞에 엎드려 그 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마음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그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을 다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목숨을 다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고한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바로 그 세 친구,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과 같도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에 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이전보다 더 높여주셨다. 영예를 주셨다.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온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해서는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소리쳐 말씀하시고요,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간에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내용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록한 대로 심판할 그날이 왔을 때 생명의 보응으로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노트를 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야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기념책을 열어서 그걸 기록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껏 기도하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피차간에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수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이 서로 피차간에 하는 얘기를 정성껏 손수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눈여겨보시고 눈을 떼시지 않고 그분에게 친밀하게 대하신다, 그분에게 언약을 보이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34편 9절 말씀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눈을 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는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뽑아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는 이처럼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눈을 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 자리를 떨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과 또 죽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잠언 22장 4절 말씀에서 보이셨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완벽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셨습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한 경외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소욕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자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무엇을 보고 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위임령, 그것에 대한 태도를 보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명령과 계명과 그 땅끝까지 선교를 위한 위임령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하는 두 분의 모델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델뿐만이 아니죠. 먼 나라 이웃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모본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프레스노로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프레스노 지금 이제 더위가 시작돼서 얼마 작년인가요? 108도까지 몇 년 전에 108도까지 올라갔던 기록이 생각나는데 내 마음에 프레스노로 가는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곳은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도 그곳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간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내 형제와 화목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형제와 함께 지낸다는 것이 내게 죽음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해 줄 때, 그것을 주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때는 저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아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녹아내릴까요? 하나님이 진정을 유지하시다가 하나님 되심의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시다가 언제 그 마음이 출렁일까요? 언제 그 마음이 천밀 녹듯이 확 녹아내릴까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실 때 그분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고,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실 수가 없고,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서 또 온 세상을 보시면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순종,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자매를 만났더라면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의 깨달음과 여러분의 체험을 섞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